예수님이 물으실 때 When Jesus asks, 예수님이 물으실 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야기.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보니까 오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한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바뀌어졌는가 봤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출세를 위해 높은 곳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 죽이는 체포영장을 손에 쥐고 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달리는 사람이 되었던, 완전히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 변화는 그날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들고 이글거리는 살기가 가득한 눈을 가지고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다메섹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이상한 빛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독특했으면 하루 중 가장 태양이 중천에 떠서 밝은 정오의 태양이 정수리에 내리쬐고 온 세상을 가득 덮은 그 빛을 뚫고도 보이는 빛이었으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었던 겁니다. 말하여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보였던 것이죠. 도대체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빛이었을까? 태양은 하늘 중천에 떠서 우주를 밝히며 내리쬐는 빛이라면, 지금 이 사울의 청년 앞에 내려오는 빛은 우주 너머에서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빛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빛일까요? 제가 전도서 때 계속해서 말했던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 즉 영원한 세상인 올람에서부터 하늘 우주를 뚫고 헤벨의 세상, 허무의 세상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빛을 지금 이 사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캄캄한, 천지가 캄캄한 어둠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지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리쬐면서까지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년의 눈은 사람을 죽이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모두 자기가 이겨야 될 경쟁자들이었고, 자기 눈에는 모두 죽여야 할 사람, 그 눈이 그렇게 살기가 가득해서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을 비추어 눈을 멀게 하여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눈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되자 그 다음 이어서 그 올람에서 이번에는 빛이 아니라 음성이 내려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소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희한하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올람에서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듯한 그 충만한 소리가 빛이 아닌 음성으로 내려오는데, 이 소리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단 한마디로 그에게 내려오는 소리, 바로 오늘 여섯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6번째 질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들리는 소리에 이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제가 당신을 핍박한다고요? 아니,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핍박합니까? 저는 그저 다메섹에 있는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야, 이 사람아, 그들이 나단 말이야. 너는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너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나 예수를 죽이러 가는 길이다. 네가 도대체 누구건데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이 사울은 충격을 받죠.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빛으로 내게 다가온 예수, 이 음성으로 내게 다가온 예수라는 이분은, 이 빛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음성이 진짜 그분의 음성이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주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이 소리는 예수의 음성과 예수의 빛이 맞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빛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울림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예수라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자 덤벼들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 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빛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고, 예수의 제자를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드디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 눈을 감게 하셨을 때 그의 눈은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할 죽이는 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뜨게 된 눈은 죽이는 눈이 아니라 살리는 눈이었던 거죠. 주님이 살리는 눈으로 눈을 뜨고 놀랐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세상에 이렇게 살려야 할 사람이 많아? 옛날에는 내가 다 죽여야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눈이 멀고 주님이 다시 눈을 바꾸어 끼워주시고, 주님 바꾸어 끼워주신 눈으로 보니 세상에는 죽여야 할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살아야 할 사람, 방금 다메섹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눈,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눈, 모두 구원받고 살아야 할 사람으로 보였던 인생의 눈이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전에 보던 방식의 눈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는 것, 이게 구원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의 눈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이 사울의 예전의 눈은 보이는 것마다 잡초라서 다 베어버려야 할 잡초밭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눈을 갈아 끼워 주시고 난 뒤에 눈을 뜨고 보니 모든 사람들은 꽃이라서 살리고 가꾸어 줘야 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도 잡초밭 한가운데 있는 인생에서
꽃밭 한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누구를 만나도 이 바울은 이제 전도하고 살려내야 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이 나다 이 말 때문에 누구를 봐도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일부 예배 전에 교회에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우리 일부의 안내팀들이 로비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빙 둘러서서. 그리고는 제가 도착할 쯤 밖에서 보고 걸어 들어오는데 기도를 막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들께 제가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안내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를 예수님처럼 대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대해주세요 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 하는 그런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도대체 뭔데 다메섹에 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하나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보시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다 죽일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면 다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누구 대하듯 대하다가 오셨나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부르다가 오셨습니까? 죽여 죽여 하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여야 할 사람으로 보고 오셨습니까? 랍비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짐승이 개나 늑대나 구별할 수 있다면 아침이 온 것 아닙니까?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 멀리 서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올리브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아침이 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고개를 흔들며 아니다. 제자들이 되묻습니다. 그럼 아침이 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로 보이면 그제서야 아침이 온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여야 할 사람, 이겨 먹어야 할 사람으로 여전히 보인다면 우리는 칠흑 같은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전후 좌우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가꾸고 살려야 할 형제요 자매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찬란한 아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베어버려야 할 잡초밭에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꽃밭에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다 죽여야 할 사람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는 것도 내 눈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내가 방금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나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는,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도 가능하면 목회를 할 때, 목회자니까 당연하겠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겠습니까마는 가능하면 조심해서 대하려고 하고 배려를 하려고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책망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을 책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격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귀하게 여겨주고 싶어요. 그건 한 가지 저에게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신학교 시절 전도사 때 저 울산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 아주 노숙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밥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맨 뒤에 있는 자리에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마 몇 년은 노숙을 한 것 같아서 온몸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님들 불쾌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밑에 식당에서 카레라이스 2그릇을 받아오고 김치 1그릇을 받아와서 식당이 아닌 그 앞에 로비에서 둘이 앉아서 김치는 같이 먹고 카레라이스는 따로 퍼서 먹는데 계속 이게 쏠리는 거예요. 드세요. 김치를 같이 이렇게 찢으면서 먹으니까 그 구부러진 손톱도 보이고 그 온몸에 지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막 하면서 먹고 있는 중에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나가시다가 저를 보고는 대뜸했던 그 말이 제 삶을 많이 바꾼 거예요. 전도사님, 왜 예수님을 밖에서 식사 대접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밖에서 식사 대접하십니까?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지가 하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하지 왜 그런 말을 하냐? 나도 지금 쏠리면서 하고 있는데. 쑥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는 이분이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교회 전도사니까 이런 분도 섬겨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분이라는 것까지가 제 맥시멈이었는데 그분이 농담처럼 하고 지나간 말로 생각해 보니 이분이 진짜 내가 인생을 드렸던 그분,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분이라면 오늘 이 모습으로 내게 변장하고 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럽게 이렇게 쏠리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밥 먹는데 속이 괜찮은 거예요. 쏠리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던 그 지린내가 안 나는 겁니다. 냄새도 안 나고 쏠림도 없이 너무 편하게 가족끼리 밥 먹는 것 같이 먹게 되는, 그때 제가 큰 깨달음 하나를 얻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분이 오늘 이분의 모습으로 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겠다.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니 마음도 편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찾아오실 때, 우리 역사가 종말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은 역사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신부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걸 재림이 아니라, 재림을 거꾸로 하면 뭐죠? 임재입니다. 임재.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절대로 매일매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 모습은 어느 집 어느 교회 가도 한두 개 걸려있는 액자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금발머리에 다듬은 수염에 구릿빛 피부에 광채나는 볼록 솟은 그 이마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화 배우 같은 그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면 몰라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매일매일 주님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다가 함부로 대하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그게 나인 줄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예상한 모습대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서 칭찬받은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셔요. 의인들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설마 이 사람이겠는가, 설마 저 사람이겠는가 했던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그들이 아닌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셔요.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환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핍박받고 들어가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변장하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찾아오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공통점이 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단박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르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세 가지 질문, Three Questions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방금 읽은 이 모티브를 가지고 톨스토이가 쓴 단편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이 답을 얻을 수 없어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 현자들을 불러 이 질문을 던져 답을 구하니 저마다 지혜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금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라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답하는가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의 질문에 서로 현자들이 앞다투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을 살리는 성직자입니다 라고 하는 현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또 어떤 현자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왕의 마음에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직접 자기가 변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그 답을 얻어보고자 그 당시 가장 알려진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물어 찾아가 그 현자 앞에 서고 보니 그 사람은 곡괭이로 밭을 열심히 일구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혜자여, 답을 주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받아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밭을 일구고 시간은 한참 지나는 어느 즈음에 불현듯 숲속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뛰어나오더니만 눈앞에서 쓰러져 죽어가게 됩니다. 급한 나머지 임금이 그의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거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임금을 보고는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고 이실직고 하는데, 임금님, 사실 저는 임금님을 암살하라고 명을 받고 와서 임금님을 죽이려고 보냄받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을 살려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자 왕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자가 임금님, 이제야 주신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톨스토이의 단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톨스토이가 직접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왔다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눈앞에 있는 자.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감히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죠. 예수님은 더 이상 절대로 여러분 곁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늘 누구라도 예수님일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살아야겠죠. 변장하고 오십니다. 특별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설마 이분은 아닐 거야 하는 그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한 푼 줍쇼 하고 오시기도 하고, 노숙자의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돌봐줘야 된 말기암 환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3월달이 되니 우리 청년부에 새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지방에서 인서울에서 올라오는 신입생들, 눈만 봐도 고향 떠나와서 서울이 처음이라서 눈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청년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 낯선 대학 신입생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군요. 어떻게 어디 지방에 사는데 이번에 대학 와서 이야 공부 잘했나 보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얼굴로 찾아온 예수님 커피값이라도 하나 주는 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머머 싫어. 그분이 딱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스타일로 안 오셔요. 옴무파탈 판무파탈로 오시는 게 아니라 딱 싫어 그 모습입니다. 아니면 어릴 적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꿈에도 나타나기 무서운 그 사람과 많이 닮은 얼굴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감옥에서 막 출소하고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해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불안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올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난민 신분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자폐아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고,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장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던
눈에서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보던 눈으로 예수 믿고도 그대로 본다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달려가던 사울이 사람을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프랑스의 장 바니에가 세운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함께 섬긴 적이 있고, 그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책에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스탠리 하우스가 장 바니에를 어떻게 장애인을 품고 살까 하다가 궁금하던 차에 발견한 중요한 소회를 밝힌 거지요. 나 스탠리 하우스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약점을 보고 있을 때 내 친구 바니에는 사람의 상처를 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을 거꾸로뜨리기 위해 약점이 뭔가를 찾고 있는 시간에 내 친구 바니에는 저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매일매일 사람의 약점을 찾고 약점을 보고 사느냐, 사람의 상처를 찾고 상처를 보고 사느냐? 무슨 눈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얼굴로 찾아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청천벽력처럼 외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6번째 질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다가 함부로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집에 찾아온 예수님입니다. 두 분만 아멘 하셨거든요, 지금. 자, 아멘 준비하고 남편들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당신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그 아내는 여러분 집에 온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1부 때보다 훨씬 크네, 그래도. 1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와서 한 3번 물었어요, 3번. 매일매일 당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 아내는 여러분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통계입니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통계를 냈는데, 통계를 보니까 잔소리를 듣고 사는 남편과 잔소리 못하게 해서 잔소리 없이 사는 남편을 비교해 봤는데, 통계를 내니까 잔소리를 듣고 사는 남편이 9년을 더 산답니다. 9년을. 살고 싶으면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먹으라 할 때 먹고, 자라 할 때 자고, 걸으라 그럴 때 걷고 하더니 이 잔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남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에게 잔소리하는 그 아내를 예수님으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죽했으면 여성분이 지금 아멘 했어요, 지금. 바꾸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대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에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꾸 우리 와이프는 교회 가서 예수님만 잘 섬기고 집에 와서 나를 함부로 대하니까 맨날 남편들은 꿈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부에 서가지고 총 빼가지고 하면서 자꾸 예수를 경쟁자로 삼잖아요.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것. 그냥 남편을 죽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면서 대하고, 여러분이 남편 보고 한숨 쉬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뉘앙스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숨보다는 나아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남편은 아내를 이분이 예수님이다. 자녀들도 내 배에서 나왔다고, 내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이 자녀의 모습으로 날 찾아온 예수님이시구나.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테이블을 서빙하는 그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날 여러분을 찾아온 변장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던 그 모습으로 그 종업원이 지금 여러분 테이블을 서빙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요. 최근에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연세 있는 원로 장로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강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저는 부흥회를 가도 식사 대접 안 받거든요. 계속 목회 준비하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딱 하는 시간만 가서 설교하고 나머지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잘 모시고 싶어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랬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 장로님이 서빙해 주시는 여성분도 40이 넘었는데 계속 그 종업원에게 명령조 반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요거 맛있네, 더 가져와봐. 요 앞에 갖다 드려.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음식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소화도 못 시켰습니다. 아무리 강사를 잘 대접하고 싶어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종업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식당에 가도 종업원에게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물 한 잔 주시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아예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서로를 향해 보살님 이러든지. 뭐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보살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비트플렉스몰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당장에 만날 분들입니다. 상인들과 직원들 대할 때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 귀하게 대해주세요. 직장 동료 귀하게 대하고, 갓 들어온 신입사원 아직 어리바리해서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귀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에 여러분 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온 변장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지금 서로 뉴스만 키면 죽이는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살리는 뉴스가 없습니다. 관세 전쟁, 영토 전쟁, 정치 전쟁으로 고통은 백성들이 다 받아요. 서로를 죽이는 눈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의 눈을 가져야 서로 살리고 서로 살려야지 하는 그 눈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겠구나. 죽이는 세상에 나아가 살리는 눈을 가진 예수쟁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만나게 될 그 예수님만 만나려고 단장하고 기다리지 말고 매일매일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 곁에 다른 얼굴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핍박이 아닌 사랑과 환내로 맞이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강남 중앙 권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하면 다 잡초겠지만 품으려 하면 다 향기 나는 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울의 옛사람처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나 이겨야 할 사람, 누구나 죽여야 할 사람의 눈에서 이제는 예수 믿게 해야 할 사람, 살려야 할 사람, 예수님으로 보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예수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손과 발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돌아보며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저를 수도 없이 찾아온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핍박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직장 동료, 매일 만나는 사람, 교회 안의 성도, 헐벗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눈들을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주님 섬기듯이 섬겨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꽃동산이 되고 우리 가정도 꽃동산이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그러한 눈으로 살려주시고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그 눈을 주시옵소서. 사울 여기는 그 눈을 주셔서 예수님 대하듯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알아.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 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눈으로 이제 하나님 축도 위에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 성도 가는 곳마다 꽃밭이 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중에 병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또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책임 맡은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인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온 땅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난받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